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중심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왜 매번 같은 모습일까? 특히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때 마음이 다칠 때면 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약함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며 3번을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를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님이 아십니다 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포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 마음도, 내 연약함도, 내 한계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놀랍게도 베드로가 완벽해진 후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강해져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해 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찬양은 이 은혜의 흐름을 잘 담고 있습니다. 바이블 튠스의 은혜를 심다입니다.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내 죄와 허물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 그 사랑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네. 근데 나조차 작은 은혜조차 못 갚고 형제에게 쉽게 화내고 상처 주네. 주님 내 마음 깨끗하게 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게 하셔. 내 안에 교만 원망 내려놓고 주님 뜻 따라 살 거야.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리. Forgive now, forgive. 내가 받은 사랑 나누게 해. 작은 마음에도 은혜를 심어. Chasing the light. 주님 안에서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사랑 전하는 통로 되고파. 주님의 용서 기억하며 나는 용서하며 살아가. 잊지 않을게 주님 은혜. 작은 용서 하나가 세상을 바꿔. 내 삶이 증거 되도록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내 죄와 허물 주님이 다 씻어주셨어.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Forgiven, now forgive. 내가 받은 사랑 나누게 해. 하지만 현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마음이 상해 잘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나면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라는 조금은 솔직한 푸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출발점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더 용서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는 노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될 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처는 크게 느끼고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지만 그 은혜를 다시 붙들 때 조금씩 내 마음도 바뀌고 내 반응도 달라지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 또 사랑이 잘 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고 어렵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떠올린 은혜로 인해 다시 또 우리 안에서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혜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